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30절에서 34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으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2장 전체가 한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그 일부를 그 맥락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남소른의 교회는 공동체지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공동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 아닙니까? 그 각 지파에도 또 수만 명씩이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여행이 아니고 이제 한 지역씩을 이렇게 맡아서 거주하게 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를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뭐 여러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지내기만 해도 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해를 이건 뭐 없을 수가 없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그때 풀면 다행이지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넘어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이걸 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점점 이게 쌓이게 되지요. 쌓이면서 사실은 달라요. 근데 내 생각, 내 오해가 풀리지 않고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 증폭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확신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해하고 섭섭이 하고 그리고 의심이 오해, 섭섭, 의심 이건 늘 한 통속이래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면 섭섭하게 되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뭘 낳는가 하면 또 갈등을 계속 낳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신앙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만일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갈등이 계속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얼마 못 가서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저 몇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오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땅 분배하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지파들이 자기들의 분깃은 따로 없고 각 지파로 흩어져 스며들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신앙 이걸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다 끝났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이제 이게 뭐 마지막 작업일 것 같아요. 전쟁하고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12지파들 중에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먼저 얻었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가서 거기서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땅을 이미 정복을 했거든요.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딱 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오늘 본문에도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이제 반틈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므낫세 반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땅을 또 차지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자, 너희들이 여기 땅을 갖는 것은 그럼 허락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뭔가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을 서겠느냐?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형제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기업을 나눌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서편 땅을 대부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치하를 하는 장면이 처음부터 쭉 나와요. 수고했다고.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요단 동편의 기업을 땅을 다 얻어서 거기서 이제 이미 분배가 된 거예요, 땅이. 그리고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켰어요. 그게 시간으로 보면 약 7년 정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후로 약 7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 남자들은 7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을 못 본 거예요. 그 사이에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다른 우리 형제들이 요단 서쪽에서 기업 분배를 다 하고 땅을 완전히 차지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두 지파 반의 신실한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치하를 해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내면서 아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꼭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 뒤에 8절을 보면 지금까지 한 7년 정복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전리품 중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그리고 힘이 많은 의복들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들을 돌려 보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해피 엔딩이 곧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참 그 스토리가 흐뭇해요.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할 일을 다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여기 요단 서편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이제 비로소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강가에 왔을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모여서 한 가지를 해요. 무슨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 10절을 보면 큰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큰 제단인가 하면 요단강 동쪽에서도 보이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큰 제단을 일부러 그렇게 크게 쌓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떠나 보낸 다른 지파들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그리고는 크게 분노를 하고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 당장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가나안 적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전우들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그리고 한 공동체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나머지 여러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요단 서편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실로에 와서 꼭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요단 강가에서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다니 말이죠. 이건 율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고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쓰라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부올의 부올 신을 대신 이렇게 섬기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큰 전염병을 내리셔서 몇만 명이 하루에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던가. 그래서 아주 그냥 의분이 나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이런 거죠. 도대체 우리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나머지 지파들, 9지파 반이죠. 이게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뭐 선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내용인즉슨 이게 오해였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섣부른 판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섣부른 판단과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 믿는 사람의 행동 한 가지를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후 좌우를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가지 행동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흥분을 하게 돼요.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의분이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근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럴 때 조심해라. 그럴 때 주의해라.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놓여 있는 그 위치, 전후 좌우를 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의를, 그 사람의 의도를 잘 몰라요. 동기가 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 본성들이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의분, 이 의분을 가장해서 남을 비난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이걸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실제 사정이 어떤가,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도 하기 전에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전에 정죄하고 비난해버리는 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율법주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추인 것, 사람 마음속의 생각까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나중에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래요. 그래서 어떤 판단,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는 흔히 하는 말처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진위가 뭔가, 뜻이 뭔가. 자, 이 지금 동족 상전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참 기분 좋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쳤고 땅 분배 다 마쳤고 임무를 완수했고 도지파 반은 이제 참 룰루랄라하면서 7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에 단을 쌓은 것 때문에 큰 전쟁 비극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이 서편에 남은 지파들이 참 이게 다행이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0사람의 말하자면 대표단, 조사단, 오늘로 치면 조사단이죠. 이 진상이 뭔가 조사단을 직접 파견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이 10사람의 조사단들이 직접 요단 강가에 아직 진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방문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토설을 해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너희가 거역하는가? 우리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우상에게 엎드리는가? 이렇게 해서 온 너희만 당하는 줄 아느냐?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잊어버렸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의 이제 대답은 22절 이하를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만일에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대답을 하면서 기도 형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거라면, 우리 동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멋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다. 만일에 그런 거라면 여호와는 친히 벌을 내리시옵소서라고 또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크게 쌓은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참 분기탱천해서 거기까지 추적을 해온 10사람의 이 조사단에게 설명을 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자손들이 있을 텐데, 서편에도 자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동편에도 자손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 가능성 때문에 단을 쌓았다고 설명을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두려워서 하나의 증거 기념비로 우리가 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 아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실로로 가야 되고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이걸 쌓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후손들끼리 마치 너희는 멀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까 봐서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역시 한 공동체 소속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해 쌓은 게 아니고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증거물로 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뒤에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조사단 10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제 이게 오해가 풀리는 거죠.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에서 건져내었도다. 우상 숭배하고 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심판을 너희나 우리나 면치 못하는데, 그랬구나. 너희가 증거단으로 쌓은 것이고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들고 일어났지만 너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 증거단을 너희가 쌓았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10명의 조사장이 남은 이제 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걸 그대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함께 다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형제지요, 자매지요,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또 가끔 있지요. 이 오해를 풀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간직을 계속하고 있다면 갈등이 생기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결국은 이게 갈등이 폭발을 하겠지요. 다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안에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게 도와주기도 참 어려워요. 다들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서로에 대해서 불신, 미움, 적개심, 이게 풀리지를 않아서 결국 다투고 교회가 그냥 천갈래 만갈래 마음들이 다 갈라진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랬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큰 재단을 쌓은 이 동기가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닙니까? 단을 쌓은 이유도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동기가 옳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만일에 이런 뜻이 두 지파 반에게 있었다면 이 거룩한 뜻이잖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뜻 아닙니까? 떠나기 전에 미리 한마디라도 좀 귀뜸을 해주든지 우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단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호수아하고 미리 의논을 했더라면, 아니면 제사장 엘르하살이나 아니면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죠? 먼저 몇 마디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귀띔을 해주고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해버릴 때에 어떤 일을 동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일방적인 진행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게 되고 불신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또 이런 때를 노려요. 이런 어떤 틈바구니를 늘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이럴 때 또 쏙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동체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 질서가 있다고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요. 이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바라시죠. 세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절차적인 정당성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옳은 것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 말고 절차를 따라서 상의할 걸 상의하고 미리 말할 것은 좀 말하고 함께 또 동의를 구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런 것 말이죠. 이 두 지파 반이 이런 센스만 좀 가지고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 나머지 그 9지파 반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보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함부로 단정해서 오해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참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어쨌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만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해결이 되니까 다행이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래 저놈들 살려둘 수 없다, 우리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상을 섬겨, 이렇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참 이해가 안 되거나 그리고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건, 이런 어떤 행동, 이런 어떤 결정, 이걸 받아 할지라도 왜 그랬는가, 진위가 뭔가, 동기가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린 대화 아니겠습니까? 열린 대화.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고 자매예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오해를 그대로 담고 상대방에 대한 좀 불신, 이 불신이 점점 커져서 미움과 적개의 힘으로 변하기 전에 열린 대화, 진위를 서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 할 일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9집합 반이나 2집합 반이나 똑같이 핵심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참 신앙에 붙어 있는가,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완벽하지 못한 이 지상의 교회에 완벽하지 못한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여럿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좋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해를 묵히지 말라, 오해를 쌓아두지 말라, 네 생각과 편견에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진위가 뭔지 동기가 뭔지 말이에요.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참 해피엔딩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서 서로 만났고,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열었고, 은혜 가운데서 서로 열린 대화를 통해서 결국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됐고, 결론은 뭡니까? 오히려 형제애가 더 돈독해져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오해 저런 또 갈등,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동기와 순수한 진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메시지는 그런 오해가 있을 때에 가지고 있지 말라, 오래 묵혀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풀고 진리를 확인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